여러분들 그 올림픽이 2004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이제 베이징에서 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예. 2008년도에도 있는데 이제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처음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예? 호돌이. 와, 옛날 얘기 하시는군요. 예, 호돌이 맞습니다. 마스코트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중국 애들이 마스코트를 여러 마리를 했었죠? 한꺼번에 팔려고, 세트로 팔려고. 예. 자, 근데 저는 올림픽을 딱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성화 봉송하는 거. 성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때 9위를 했었는데요. 성화를 하면 개인적으로도 성화 봉송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그 성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헤라 신전에서 태양으로부터 채화를 해서 그 나라 주 경기장까지 이제 봉송을 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불을 사용할 줄 아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또 상징하는 그런 성스러운 의식과 함께 하게 되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성화식이라고 하는 게 1928년도 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성화대를 만들지 않았고 성화만 그래서 갔다 와서 그냥 다 꽂아놓는 이거를 하고 났는데 1936년도 11회 베를린 올림픽 때 처음으로 성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불을 딱 붙이면 멋있게 쫙 타고 하는 그런 거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히틀러가 나치와 함께 독일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성화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이렇게 봉송하면서 왔었죠.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길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탐색하기 위해서 정찰이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베를린까지 3,000km가 되는 곳을 주자로 봉송하면서 어떤 길인지 이렇게 나중에 그 길 따라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고 세계 인류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5년 36개 전국체전 때부터 시작해서 성화가 됐는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화 봉송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화가 이렇게 봉송이 되는데 꺼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성화가 꺼지면 끝나나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요, 그 뒤에 차가 이렇게 온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혹시 꺼지면 딱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거는 오다가 바꿀 수 있는데 성화대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는데 불이 꺼졌다면 마지막 순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서 불 바꿔 갖고 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를 하게 됐는데 6월 달에 최종 주자가 딱 출발을 하자마자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냥 불 없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주지사인가요? 거기 그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성화대에 올라가서 그 지사가 딱 받았을 때는 이미 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는 신용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게 웃으면서 활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쉬웠다고 하면서 뒤에 관계자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나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 쓰라니까 왜 중국산을 써갖고 그렇게 국산 쓰라고 얘기했더니 중국산 써갖게 됐다고, 그렇게 이런 일이 터졌다고 창피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에 비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제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죄로 문 닫은, 아까 드라마에 본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한 남자에게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됐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몇 가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빛을, 그렇죠?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그런 작은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빛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도 빛이 없으면, 불이 꺼지면 아까처럼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면 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비치고, 내가 비치고 싶어서 비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의 모습으로, 또 비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촛불이든 후레쉬든 아니면 등대같이 환한 빛이든 무엇이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 빛을, 두 번째, 그 빛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착하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말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으로부터도 물론 선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사리에 맞고 다른 누구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아도 착하다, 착한 행실이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보이라고, 착한 행실로 나타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어떤 시상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고 싶으시죠? 예, 우리는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안 되고 못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습은 잠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잠깐이 아닌, 순간적인 모습이 아닌 인생 전체의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한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릎 꿇으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망성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핍박하는 그 사울을 불러다가 장님되게 하고 다시 눈뜨게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전혀 가능성 없던 그 사람을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 있었습니까? 어릴 적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예수 믿고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랬던 제가 여기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은 제가 가망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망성으로 보시고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망성을 보시고 또 예수 믿을 거라고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 회원들도 그러한 역사가 또 매일매일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 누가 돌리는 겁니까? 내가 돌립니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돌리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24시간 매일 365일의 삶을 보면서 나를 보는 그 사람이 엄연석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그분이 죄인 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그분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성화 봉송하듯이 빛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로 그 빛이 예수에게서 이제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야,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지역 어디든 가야 됩니다. 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야 합니다. 구역 가운데 가야 되고 열린 모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 2, 3 초청주의를 향해서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왜? 그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내가 비치고자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보시고 또 빛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어제보다는 점점 저분이 나아지는구나, 믿음 안에서 바뀌어지는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라고 듣는, 그런 고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갈 때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속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지역과 교회와 열린 모임과 초청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하여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착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바울 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라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고자 원하오니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지역과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모임과 구역과 모든 곳에서 1, 2, 3 전도 대상자들 향하여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아버지여, 세상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바울 회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행실을 보며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심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바울 남신도 회원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